사무엘상은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야말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흠결 없는 주의 종으로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굳이 사무엘에게서 흠을 찾자면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잘 건사하지 못한 것, 그거 외에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조차도 자기 자식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은 좀 있었습니다만, 사무엘이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의 우리가 초점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사무엘은 이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아닌 이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 왕을 달라 라고 요구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왕의 제도가 어떻게 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쉽게 말하면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에게 왕을 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이제 이렇게 알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주장을 폈으니까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해요. 악이라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 합당치 않다, 여호와가 왕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이 너희가 행하는 악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2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과연 악을 행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섬겨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읽은 이유는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한번 같이 21절 다시 읽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리가 이 21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음미하고 또 마음에 음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괜히 하나님 돌아서가지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게도 못하는 헛된 것들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헛되리라. 그것들은 다 헛되니라. 이제 우리는 이 21절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유익하게도 못하는 것들 따라다니느라고 내 마음이,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따라다니느라고 내 마음이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산란해져요. 내 마음이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얻는 것만 간절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얻는 것보다는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 이 사무엘에 말한 것처럼 그냥 헛된 것들인데 그거 구해보겠다고, 그거 더 많이 얻어보겠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열망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 이거 갖지 못하면 마음에 안달이 나요. 안달이.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 그 조바심과 안달이 내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내 마음이 영적으로 더 쇠약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사무엘의 이 권면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그 여호와 섬기는 마음에서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 따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 길로 가다가 너희들의 인생이 맨 마지막 구절 25절 맨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멸망하리라. 다 멸망하리라.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해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정치하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학벌 보세요. 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 한다는 사람들 맨 마지막에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정치 아니에요. 경제계에서, 학계에서, 어디에서 다 기라성같이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정치예요, 정치. 왜냐하면 이 권력이 주는 이 맛이 저는 알 수 없지만 권력을 가져본 사람들이 그 회고록을 쓰는 것들을 보면 그 맛이 아주 마약보다 더 강해서 정치를 한번 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다 몇 사람 제외하고는 죄다 그 마지막은 다 어디예요? 국립대학. 국가가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루에 한 번씩 운동도 시켜주고 깨워주고 재워주고 불도 다 꺼주네. 국립대학에 마지막에 대학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거기 들어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내가 여기 뛰어들면 내가 다 타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넌센스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 막 교수들 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구조악 속에 지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닌데 하면서 그 속에서 다 흙탕물 만지고 온갖 우물 다 만지고 맨 마지막에서는 그게 또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다 드러나가지고 죄다 다 세고란 죄, 죄다 세고란. 자기가 안 차면 자기 가족들이 다 차잖아요. 그죠? 그러니 참 이 말씀,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 그 헛된 것들 따르느라고 인생 망하는 거 보면 와, 그때 쓰는 말이 헛똑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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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은 한데 이게 헛똑똑이야. 똑똑한 게 다 헛된 거야. 근데 그 사람들만 얘기할 게 뭐겠어요? 우리는 뭐 다를 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 말씀한테 붙잡혀 살면,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말을 안 해.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신앙생활에 그 전에 영적으로 다 은혜 받은 얘기들은 다 한 자락씩 가지고 있네. 중요한 거 오늘, 지금 어떠냐, 지금 어떠냐. 저한테 하는 소리, 저한테. 이 연말에 저한테, 저 스스로에게 지금 새벽마다, 저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 지금 너는 어떠냐? 네 꼬라지가 어떠냐, 이놈아. 한때는 불붙는 영성으로. 그러나 그 뜨거움이 어디로 갔는지,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에 공부한답시고 또 한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제 마음을 이렇게 분심이라고 해요. 나누어지는 거. 마음이 나누어져가지고 조각조각 마음이 나누어져가지고 여기에 관심 저기에 관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 내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내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이 연말에요, 아주 많이 제 스스로 회개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지난 금요일 때도 마음속에 참 마음속에 에스겔 37장을 읽으면서도요,
정말로 마음속에 계속 밀려오는 생각은, 야, 일산은광교회 10년의 목회 가운데 네가 제일 걸림돌이야 이놈아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얼마나 나뉘어져 있어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네가 얼마나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에 집중해서, 그러니 네가 제일 걸림돌이야 이놈아. 너희 교회가 부흥해도 10년이면 정말로 많이 부흥했을 거야. 영적으로나 또 양적으로나 네가 제일 걸림돌이야 이놈아.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제게 주시는 마음.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에 내 마음을 자꾸 나누어줬어요. 그것들에게 다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면서 제 스스로 마음을 허리띠로 졸라매듯이 말해요. 내 허리를 동이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허리를 동이고 이제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내가 다시 집중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나타날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과 열망을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일 내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일 내시자고요.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한번 일 내보시자고요. 내 삶에 일 내야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세상에 대한 그 소망이 많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 소망의 절반만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루실 역사, 내 마음속에 이루실 역사,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토록 붙잡으려고 하는 세상이 지가 알아서 내 속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겠어요.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겠어요. 세상 따르다가 주님 그냥 쫄래쫄래 뒤따라오세요 가 아니고, 내가 주님 따르다가 야 세상아 네가 날 따라와라 하고서 지가 마지못해 따라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2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우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뭘 범하지 않겠대요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우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그래 나는 지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치 않고 있어, 이제 그러면 거기다가 그 속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영적 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 의지하는 이 마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해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보고 너희들 하나님 오직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큰 일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큰 일들을 생각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시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과거의 시점, 지금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 얼마나 많았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적지 않았어. 이게 큰 일이었어. 지금까지의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이게 이제 과거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미래의 시점으로 읽으면 이런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그 큰 일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두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미래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큰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2018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까,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환골탈태의 마음으로 뼈를 바꾸는 거예요. 뼈를 바꾸고 정말로 그 어머니가, 산모가 그 아기, 이 아기를 잉태하고 있을 때 탈태, 빼앗는 거예요. 못해 있는 그 아기를. 그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 이제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 그 생명을 내가 갖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그 큰 일이 어떠할지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까, 이거 고대하면서 하나님 섬기다 보면 정말로 세상에서 그 유익하게도 못하는 게 아니고 진짜 유익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처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고대하시자고요. 내년도 교회 표어가요,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 주소서. 한번 따라해요.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 주소서. 도약과 성장을 이루셔야 돼요. 도약과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도약 알죠? 도약.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한번 딱 도약해야 돼요. 여전히 그 계단에,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아니 1학년이 1년만 지나면 2학년 되고, 2학년이 1년만 지나면 3학년 되고, 1년만 지나면 한 학년씩 진급하는데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 진급하고 도약해야죠. 성장해야죠. 내년도 우리 일산은광교회에 그런 놀라운 도약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큰 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고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면서 믿음 안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